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요 예전에는 이게 너무너무 계시가 빨라갖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금방금방 뭔가 확확 이렇게 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어떨 때는 아우,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니까 내가 그게 괴로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갖고 잘 사용할 수 있을 때 주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이게 금방금방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강대상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에게 뭔가가 이번 주에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로마서는 어떠냐? 쉽고 재밌다. 자, 로마서는 쉽고 재밌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눈이 딱 열리면, 로마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이 다 쉽게 우리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이, 또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지면 우리는요 정말 우리 안에 든든하고 견고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의 목적은 너희를 견고하게 함이라, 너희를 견고하기 위해서 내가 편지를 쓴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1장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를 신령한 은사로 나눠주겠대요. 그 신령한 은사가 뭐냐? 우리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이 있음을 알면 우리는 너무너무 견고해져요. 이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인데 조의 생명이에요. 창조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이것만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요 세상살이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직 의인은 1장에 보면은 이 이방인이 죄인이다. 2장에 보면 그럼 유대인은 어떠냐? 유대인도 죄인이다. 3장에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죄인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너희는, 이 복음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신칭이에요. 로마서는 이신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우리는 의롭게 된 자예요. 의롭게 된 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바로 성경이 로마서를 딱 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계속 반복을 하느냐? 로마서가 머리에 딱 꿰고 있으면요 다른 성경을 볼 때에도 복음으로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이 이방인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못 나와요. 절대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들은 1장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놨더니 여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를 봤는데 누구야? 사위가 여자가 들어오는 거야. 며느리를 봤는데 며느리가 누구야?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그냥 너네는 내버려 둘게, 난 너희들을 관여 안 할게 그랬더니 아주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들,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의롭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느냐? 자, 우리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율법을 행해야 되겠네. 자, 저와 여러분, 율법을 행하려면 우리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야,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와, 내가 이런 죄인이었네,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근데 3장 2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의가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예요.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래서 4장의 아브라함의 예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의롭다 함을 얻었냐?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다. 자, 우리 4장 23절, 24절,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놀라운 것은 내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로워졌고, 우리가 의로워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줌이 됐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5장에는 뭐라고 하느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이 왔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왔다. 아담이 크냐 예수가 크냐, 이게 5장이에요. 아담이 네 안에 아담이 크냐, 야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못 가, 나는 죄가 너무 많아, 나는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아담이 큰 거예요. 이 아담이 큰 사람 특징은 어떠냐, 늘 누구 탓이야. 늘 누구 탓을 하고 늘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이게 아담이 큰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크냐 예수가 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주면 되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는 그 살아나심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가 크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이 딱 믿어져야 돼. 이것이 딱 들어와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를 내줌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함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정말 아담이 예전에는 컸어요. 내 죄만 보였어.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살아? 어떻게 내가 깨끗해? 내 아담이 컸어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아담이 큰 게 아니라 예수가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싹 사해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날마다 그냥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야? 내 안에 예수가 큰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신나요. 여러분, 이게 예수가 큰 거예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신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사업이 조금만 안 돼? 나는 안 되네. 나는 끝났네. 여러분, 이거 아담이 큰 거야. 아담. 여러분은 아담이 이미 끝났어. 아담은. 그러나 예수가 크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돼도 내가 어때? 환난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꿰져 있어야 돼.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지금 딱 설명이 끝났어. 그럼 오늘은 6장이야. 이 6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장 우리 3절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이단이 성경을 악용을 해요. 6장에는 조금 보면은 6장에서 자,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야, 내 죄는 끝났잖아. 이제는 끝났으니까 내가 막 죄를 지어도 다 또 용서해 주겠네. 이 악용이에요. 이단들이 악용하는 게 666이에요. 여러분, 이 666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666 때문에 많은 사람이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아니면 백신이다. 여러분 똑바로 우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야. 자, 우리 계시록 13장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이 이단들이 딱 갖고 놀기가 쉬워. 왜? 사람들은 666이라는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만 이게 뭔가 이게 바로 베리칩에서 나오는 666 숫자를 맞춰놓고는 이게 베리칩이라고 그러고 바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라 공동 번역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자, 보세요. 이 히브리어에는 글자와 숫자가 꼭 같이 돼 있어요. 이 알레프, 김멜, 달렛, 이렇게 알레프, 김멜, 달렛에서 22개의 알파벳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레프 그러면 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고, 김멜 2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달렛 3이라는 숫자를 다 갖고 있어요. 헬라어도 똑같아. 알파 그러면 1, 베타 그러면 2, 다 숫자를 갖고 있어. 이 숫자를 갖고 있는데, 자, 이 당시에는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다 이게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 이름을 풀이해 갖고 숫자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 숫자를 기록한 게 666을 상징하는데 누구냐? 네로 황제였어요. 아멘. 자, 공동 번역에 다시 한번 보세요.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거래.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예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로 황제의 숫자가 666이라는 거예요. 이 666이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숫자예요. 대적하는 숫자를 우리는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백신이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현혹을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풀어야지만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냐? 자, 이마에 표를 받는 자는 이마에다가 거기에다가 뭘 넣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들어간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은 소통이 안 돼요. 아멘. 대화가 안 돼. 영적인 소통이 안 돼. 이게 666이고 이게 표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제가 이제 하나씩 풀어갈 때 저는 성경에 대해서요, 여러분에게 정말 정확하게 풀려주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저는 연구를 엄청나게 해요. 여러분에게 정확한 성경의 근거를 찾아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시느냐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더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게 된 그 믿음이
그냥 내가 이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되지 않냐? 내가 죄를 져도 다 용서해 줬잖아. 내가 죄를 아무리 져도 이제는 다 용서받았잖아. 여러분, 이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거짓에 들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악용을 하니까 구원파들이, 여러분이 구원파가 보면 내가 구원받았어, 한번 죄를 다 사함을 받았으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이게 구원파예요. 이 구원파들은 아주 편리해요. 내가 다 구원받을 때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막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갖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해. 술 먹고 여자랑 놀고 막 도박도 하고 그러다가 다 탕진해버려요. 탕진해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친구도 떠나가고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 돼지를 키우는 그곳에 가서 일을 하는데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려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품꾼이라도 나를 써주세요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는요, 그 많은 재산을 갖고 가서 다 탕진하고 그런 그 아들을 그냥 반가이 맞아서 새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벌려요. 이 누가복음의 이 탕자는요, 나의 죄가 이렇게 큰데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나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이 말씀인데 이것을 악용을 한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가 막 살아도 되지,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뭘로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여기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뭐야? 이게 헬라어로 밥티조고 이게 히브리어로 타바리야. 근데 담갔다. 내 죄를 다 예수의 피에 담갔다. 예수님에게 다 내 죄를 담그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이 마음이 없으니까 어때요?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가서 또 죄를 짓고. 여러분,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거짓된 믿음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장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장사는 누가 시켜? 어떻게 시켜야 돼? 죽었다고 하는 사람을 장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주님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어. 내 안에서 죄가 반응하면 안 돼. 내 안에서 죄가 반응하는 것은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결론은 뭐예요? 아, 하나님과 그 연합이 안 됐구나. 그러면 내 믿음이 뭐야? 가짜구나. 아멘. 여기서 믿음의 정확한 주소를 찾아가셔야 돼요. 내가 가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는데 왜 죄가 자꾸 반응이 나오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됐구나. 연합이 안 된 거는 뭐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내가 뭐냐? 아직까지 거짓 믿음이었네. 여러분 딱 알아야지. 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노니. 아멘입니다. 아멘.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또 가서 회개하고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서 십자가를 질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질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사람에 대한 십자가 다 우리도 짊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짊어지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어때? 같은 모양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뺨을 맞으면서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채찍에 맞으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도 반응을 안 해요. 우리는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같은 모양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만일이라는 가정법이거든요. 내가 죽었으면 같은 모양이 되는 거야. 만일 내가 살았으면 같은 모양이 아직 안 된 거야. 아멘. 같은 모양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어떻게 지고 가셨냐? 말씀에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는 남편의 아내, 자녀, 물질, 질병 다 십자가일 때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고 가는가? 주님께서는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털을 깎는 자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같은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죽은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척하는 사람은 또 살아나. 여러분, 죽은 척하는 사람은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 그러나 죽은 사람은 반응을 안 해. 저와 여러분이 어거스틴을 아실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과거에 방탕하였어. 탕자였어요. 그런데 길거리를 가다가 하나님을 믿고 새롭게 되었거든요. 근데 길거리를 가다가 여인을 만나. 여자. 술집에서 늘 같이 술을 마시고 그 정말 이게 같이 술을 막 먹고 그랬던, 방탕했던 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어거스틴 아니십니까? 어거스틴이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뭐라 그래요? 과거에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그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완전히 죽고 돌아서서 성자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가 살아있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기 성전은 교회당이에요. 나는 교회야. 교회가 모여서 모임인 내가 교회당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는 교회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우리는 죽은 척을 하니까 교회 나와서는 경건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또다시 똑같은 모양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를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내 현주소가 어딘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아났다. 그 부활한 자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왜 오셨는가?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기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자, 성령이 오셨으면 죄가 왕노릇을 못하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내 안에 성령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냐? 죄가 왕노릇을 못해. 이 죄가 왕노릇을 못하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우리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나를 끌고 다니는 거 죄의 종이었을 때는 저 사단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막 방탕하게 해요. 막 어두운 가운데 가두고 막 나를 그냥 완전히 죄의 종으로 끌고 다녔어. 그런데 성령이 딱 오시니까 어떠냐? 죄의 종이요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에게 끌려다니잖아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네. 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살아났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것을 끊어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야. 너는 아담이 아니야. 아담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끌고 가는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끌어내라. 자, 바로에게 백성을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 모세가 이 백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앞에 갔어요. 바로 앞에 가서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거야. 한 가지 재앙, 피재앙, 그 다음에 피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또 우박, 흑암 이렇게 쫙 보여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 모세야, 모세야, 바로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것만 좀 가려줘라. 그러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내줄게. 똑같은 일을 10가지만, 10번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내가 조금만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지. 근데 또 옆에서 유혹을 해. 아, 친구야 와서 술자리가 있어야 같이 먹자. 그러면 또 다시 뭐가 일어나?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또 먹고 와서는 뭐라 그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받아도.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내가 끊어야지. 내가 막 이 죄를 끊어버려야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너무 쉬운 방법으로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을 믿어라. 그러면 나는 죄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죄를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져요. 자꾸 죄가 자꾸만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자꾸만 유혹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인식해야 돼요. 이미 나는 죄에서 끊어졌다.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다. 인식을 해야 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점점 그 냄새가 싫어져요. 그것이 자꾸만 자리가 싫어진단 말이야. 여러분이 어디 소속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아담의 소속일 때는 막 살아도 돼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이야.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이 어떠냐?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가서 100년만 살다가 나와야지. 그러면 지옥이 아니야. 1000년만 살다가 나와야지. 지옥 아니에요. 억만 년 살다가 나와야지. 지옥 아니에요. 지옥은 어떠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소망이 없어. 절대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 이것이 나는 죄의 종으로 끌려다녔다가 이제는 끝났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거를 모르니까 예수 믿고도 막 살았어. 그냥 세상 가운데 막 살았어.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은 자다. 이미 끝났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끝난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어.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자. 이것을 어떻게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 로기조마이야 뭐라 그랬어요? 그런 줄 믿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나는 죄에 대해서 끝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 이야기를 하라. 이야기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자리가 싫어져요. 죄의 유혹이요 싫어져요. 자꾸 그 자리 내가 가길 원하질 않아요. 내가 어떻게 로기조마이 말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고 말해야 돼요. 아, 나는 죄의 법에서 끝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과 믿음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죄에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자꾸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절대 안 죽어. 내가 죽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을 때 그 자리가 싫어지고, 냄새나는 그 자리가 싫어지고, 어둠의 자리가 싫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막 사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거짓이야. 예수 믿는 거 다 받은 거 많아야지 내 안에. 예수 믿은 게 내 안에 증거가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막 사는 인생으로 살겠습니까?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요. 이 폭탄이 떨어져서 히로시마는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 땅도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일본은요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안 죽었어. 우리나라 안 망했어.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강건해. 아직까지도 괜찮아.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나랑 죽었다고 할 때 나는 죄의 법에서 끝난 사람이에요. 내가 망했다고, 나는 죄의 법에서 끝났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할 때 이미 나는 끝났고 내 안에는 예수 사랑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믿고 말해야 돼. 믿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어떠냐? 김익두 목사님은 신촌의 깡패였어요. 신촌의 깡패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깡패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김익두를 불러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사람은 이 몇 달을 회개하고 울었다는 거야. 막 살았어. 깡패로 막 살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는데 6개월을 눈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 사람이 뭐를 했냐? 장인어른한테 부고장을 보내요. 장인어른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장인어른 지금까지 말썽 부리고 장인어른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냄으로 인해서 김익두는 새롭게 그 장인어른한테 자랑거리가 돼버렸어요.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아담의 내 안에 아담만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늘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뒹굴고 죄 가운데 뒹굴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의 법에서 끊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길지어다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여길지어다. 나는 죄의 법에서 끊어졌고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충만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이야기하여.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냐?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좋은 소원, 아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기쁜 소원을 주셔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서에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12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자체를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체, 모든 사지백체. 여러분, 내가 손이 하나가 죄를 범해. 그러면 이 손만 재범하는 게 아니야. 이 지체 하나가 죄를 범하는데 사지백체가 다 그 죄를 따라가요. 아멘. 여러분, 이 사지백체가 그냥 하나 떨어져 갖고 이게 하나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손이 발이 죄를 범하는데 다 죄의 종이 돼버려요.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은요, 눈이 죄를 범했어요.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데 어땠어요? 그 하인에게 불러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간음을 해요. 간음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이 다윗은 가리기 위해서 그 우리아 남편, 전쟁 중에 있는 남편을 불러드립니다. 이 전쟁 중에 있는 남편이 왔는데 이 남편은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할 수 있습니까? 전 동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하냐?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눈이 하나의 죄로 이끌어갔는데 온몸 사지백체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손 하나가 죄를 범하느냐?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진짜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의 삶은 과거에 어떤 죄를 범했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라.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너는 의의 사람이야. 너는 놀라운 사람이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게 바로 말씀.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자꾸 죄가 나에게 반응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우리 사단은요, 너무너무 잘 알아. 저 사람이 물질에 약해? 그러면 자꾸 뇌물 주는 일을 해요. 저 사람이 분노에 약해? 화내는 일을 많이 만들어. 저 사람이 술에 약해? 술 먹는 일을 만들어. 여자에 약해? 여자를 자꾸 붙여.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약한 것을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한 틈을 갖고 들어와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죽은 사람이면 반응하지 말아야 돼. 이 반응을 안 하는 게 죽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예수 육체한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로마에는 사형제도가 있었어요. 이 사형제도가 어떤 것이냐면 죽은 자와 묶어버려. 사형제도가 죽은 자와 시체와 묶어버려. 저 관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자에게서 뭐가 나와? 구데기가 나오고 냄새가 나오고 세균이 나오고 막 그러면서 2-3개월 동안요, 그 고통 가운데 똑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묶어서 거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법이야. 아멘. 이게 죄의 법이야. 죄의 법은 사단은요,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끌고 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돼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예수님하고 묶여버렸어. 예수님하고 묶여버린 거야. 그러니 어때? 우리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알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죄를 졌다가 다시 오고 이것이 우리가 끊어져야 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너는 하나다, 나와 너는 연합된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 에베소서 2장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앉다라는 얘기는 같은 식사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나오고, 예수님은 왕이에요. 그 왕하고 나하고 같은 식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레벨이 같이 됐어요. 얼마나 축복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죄의 종에 자꾸 내어주십니까? 나를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지 마라.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묶여있는, 예수님과 나랑 묶여있는 것처럼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계속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에서 자꾸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믿고 내가 고백하고 할 때 자꾸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져야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다 이 바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 다시 또 출애굽을 하는데 또 따라와. 끝까지 죄는. 그러나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으로 들어가.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 죄의 법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내 속에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의의 종이 되었어.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의 종이 안 되려면 죄가 싫어져야 돼. 근데 반응이 나와. 딱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안 죽은 거죠. 절대 안 죽은 거죠. 척만 하는 거야. 죽은 척. 죽은 척 갖고 절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합이 안 돼요. 내가 죽은 척 갖고는 주님 앞에 연합된 자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연합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죽은 척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서 다 우리에게 주기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고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죽은 척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안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죽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으로 바뀌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억지로 내가 죄를 끊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곳만 들어가면 돼. 자, 이미 나는 끊어졌다. 나는 죄에 대해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돼.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은요 자꾸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합됐다. 나는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자는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들이 날마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아멘. 물이 받아놓고 물을 피 저으면 뭐가 생겨요? 거품이 생겨요. 거품이 얼마 만에 없어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져.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 물을 휘 저으면 거품이 생기는데 이 거품이 생기는 것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없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100세 인생이라 그래. 자, 80세부터 100세 하나의 점 하나 딱 찍어놓은 거예요. 영원한 시간 안에 점 하나 딱 찍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점 하나 딱 찍어놨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 나머지 영원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겠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다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죄종으로 끌려다니다가 우리 그 시간을 어떻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간이 돼버려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여러분 죄종으로 끌려다니잖아요. 죄종으로 안 끌려다녀. 나를 죄종으로 들여? 절대 그러지 않아.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내가 죄종으로 끌려다니는 일을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억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의 법은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 살았습니다. 내 안은 죄의 법은 끊어졌어. 이미 끊어진 사람이야. 뱀이 머리를 팍 움직이지만 이미 머리에 상처가 입어서 끊어졌어. 꼬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죽었어. 저와 여러분 죄의 법에서 나는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예요. 이것을 늘 묵상하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멘. 영생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시간, 이 영원한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을 내가 이 점 하나 딱 찍는 인생을 죄종으로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어둠 가운데 내려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가 뭐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는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줄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자를 찾는데 다 죄종에게 끌려다니거든. 여러분 어떻게 그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리빙스턴이라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헌금 바구니가 막 돌아갈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들어갔어.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왜 여기 왜 들어가 그랬더니 저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이 선교의 아버지가 돼요. 그 아버지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드릴 게 없어.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 여러분 우리 이 영원한 시간 앞에 이 점 하나 찍는 시간 앞에 이는요 이 리빙스턴은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점 하나 찍는 인생인데 왜 죄종으로 우리가 드립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나는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살아있습니다. 죄의 법은 끊어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여길지어다 내가 믿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이야기를 해. 죄의 법은 끊어졌습니다. 나는 술자리에 갔을 때 죄의 법은 끊어졌습니다. 내 속에서 인식해야 돼.
그래야지 점점점 그 자리가 싫어져요. 그 냄새가 싫어져요. 그 어둠 컴컴한 것이 싫어져요. 여러분, 이거에 바로 예수 믿는 의롭게 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